네, 8월 16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9번째 설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은 포로 돼본 적이 없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전쟁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포로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포로들이 생겨요. 우리가 뭐 실생활을 하면서 누가 포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런 포로의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전쟁이 더 끔찍한 거는 포로가 생길 가능성도 없어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는 15km를 사이를 두고 킬존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일종의 전쟁 국경선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드론이 와서 그냥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살상자가 없대잖아요. 부상자가 없대잖아요. 그냥 거의 다 죽는다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 무기 체계들이 발달이 돼 있는 세상인데, 어쨌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기본적인 중심 주제는 성경은 과연 우리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중독의 치료와 회복과 상관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포로? 뭐 성경에 무슨 포로의 이야기가 있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이 포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경, 이거 엄청 두껍잖아요. 이 성경의 3분의 1이 포로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또 아니면 성경 전체가 포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포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포로가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강대국에 끌려간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시대로 오면 우리가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포로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포로처럼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이 완전히 조정되고 통제당하는 거잖아요.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자유가 완전히 말살이 되고. 현대전에서는 뭐 포로를 막 죽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전쟁 상황이고 전쟁의 포로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운명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 과연 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전부 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포로 된다? 큰 나라가 와서 이웃 강대국이 와서 너희들 완전히 나라 멸망시키고 너희들 끌고 갈 거야. 를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예언서라는 그 성경책입니다. 크게는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은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 외에 뭐 하박국, 뭐 나훔, 뭐 스가랴, 스바냐, 뭐 수많은 그 예언서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 분류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현대인들이 아마 제일 잘 안 보거나 따분해하는 게 예언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아니죠. 성경의 3분의 1의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두세 배는 될 것 같아요.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2배, 3배 이상 되는 내용이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의 내용이 너네들 정신 안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 포로 된다.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로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의 길을 따라서를 설교하면서 우리는 중독의 노예된 삶을 살았던, 노예자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중독에 포로되어서 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체였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중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슬픈 인생이었고 운명이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노래가 있어요.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 나이 때, 한 60대 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팝송 많이 듣던 시절이니까 보니엠이라는 여성 듀엣이 아니라 뭐 사중찬단인가요? 그런 여성 흑인 그 보컬 가수가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로 해서 뭐 빌보드 뭐 최상위까지도 제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야, 바빌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막 놀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 노래를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게 1978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청년 때 19, 20, 21살 때 한국에도 많이 유행을 했던 노래였어요.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에, 성경 시편에 보면 137장이 있어요. 137장. 뭐 그거 여러분들이 다 피려면 또 시간 가니까 그냥 생각나실 때 한번 보세요.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라는 곳, 리버스 오브 바벨론, 그 바빌론의 그 강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략하고 초토화시키고 시디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해서 끌고 가잖아요. 자기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지은 시예요. 시. 근데 그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는 그렇게 뭐 슬픈 듯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은 너무 슬픈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시편 137편 첫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거기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이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너네 나라 노래 한번 해봐. 근데 그 노래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그들이 불렀던 노래였다고요. 그들이 노래를 불러봐 한 거는 너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런 거예요. 너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다며?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볼래? 우리가 한번 들어줄게. 이런 그 요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혀가 차라리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면, 차라리 입이 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됐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수금을 타는 내 손이 망가져서 이 수금을 못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리요. 이런 슬픔을 노래하는 게 시편 137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너네가 믿는 그런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너네들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냐? 그럼 너네 기도해봐. 너네가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 속에서 이 슬픈 노래가
지어진 것이 시편 137편, 7편, 리버스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 멸시와 수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바벨론에게 이러한 그 공략을 허락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언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나라 멸망시킬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23년 동안을 얘기하지 않았냐. 23년 동안을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의 뺨을 치며 거짓 선동을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놔두시겠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그 바벨론의 그 적국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지. 우리를 보호해 줄 그분을 믿어야지. 넌 뭘 말하고 있냐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들지 않겠어요? 다 자민족 중심주의, 애국주의. 우리나라가 이기지. 바벨론이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긴 뭐 며칠 전에 지금 8.15 광복이 돼서 뭐 전쟁기념관인가 어디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그 최영신 장군인가 누가 했던 그 훈시를 기록해 놨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가 베트콩을 더 많이 물리치는 것보다도 한 명의 민간인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임무다. 이런 훈령을 한 적이 있대. 그거 이렇게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트남에서 그 당시에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사람들, 그 가족의 사람들이 요즘에 거기 와서 시위를 한대요. 이거 바꿔라. 한국군 이러지 않았다.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100몇십 명, 우리 마을에 있었던 70몇 명은 어린아이들부터 전부 몰살당했다. 한국군이 와가지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역사를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런 훈령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베트남의 민간인을 살상했던 것이 베트남전의 진상이에요. 진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맞아, 우리가 진짜 잘못하면 바벨론에게 먹히겠다. 이런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미신적이어가지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선지자를 믿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얘기해주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나쁜 일을 얘기해주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간 재발할 거야. 그렇게 하다간 술 마실 거야. 그렇게 하다간 도박할 거야. 그 얘기가 또 우리는 얼마나 싫어요.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이 옵시다. 성경은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포로 된다. 다시 재발하면 도박의 노예가 되고 또 도박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근데 그것은 우리 현실에는 너무 부합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재발하는 건 십상인 거죠. 너무 쉽게 우리는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예를 들면은 잘 될 거야 하는 얘기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얘기들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무조건 잘 될 리가 없죠.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때만 우리가 온전한 회복에 이르르고 다시는 중독의 포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선지서와 그 예언서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언서나 선지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너희 나라와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여야 돼.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돼야 돼. 그게 이 예언자들이 한 얘기였어요. 정의와 공평,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처럼 흘릴지어다. 그것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지금. 너희들. 또 개인들에게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전과 제사장들과 너희들도 다 백성들이 전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희들이 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의 믿음이 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은 안 하고 있어. 그거를 신약성경 야고보서가 아주 명확히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경건은 나는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정말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경건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고 또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선지서와 예언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부패했다. 다 같이 타락했다. 근데 선지서와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잘 나갈 때 유대가 그래도 괜찮이 힘을 모으고 국력이 괜찮을 때 이 예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잘할 때 조심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또 호기심이 발동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만감이 가득 차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나갈 때 드는 생각이잖아요. 선지서와 예언서는 잘 나갈 때 주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 근데 나라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어쩌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어렵게 살 때 그때가 그래도 괜찮은 시대였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할 때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빈부 간의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른바 상대적 박탈감이 전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이 보기엔 정말 먹고 살만해서 괜찮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죠.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눈이 누구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성취한 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모두에게 대되는 거예요. 욕망이 잉태돼서 결국은 죽음을 낳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잘 살게 되면 욕망이 같이 부추겨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이스라엘 왕들이 여름 궁과 겨울 궁 이런 그 궁을 여름에는 이쪽 궁에 가서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 가서 또 겨울 궁에서도 살고 이런 정도로 사치하는 거예요. 고위 고관 관료들도 뇌물을 받고 송사를 굽게 하고 이러한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살고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와 개인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이 피 흘린 성읍에 사는 자들로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희는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음행하는 자도 내 가운데 있었으며 뇌물을 받는 자가 있었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있었으며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한 거예요. 전부 너희들 잘못됐어 뭔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말씀이죠. 거기 의인 한 명이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의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뭐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빨리 안식일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이 안식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서 장사하고. 예? 저울도 다 그냥 거짓된 저울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구나, 이 세상이.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포로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 포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바보.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다. 그 단어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뭐 제가 원래부터 뭐 그런 단어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가. 돌아오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승현 형제 가족들이 왔었잖아요. 와서 너무나 행복해 하잖아요. 그 행복할 때 그들이 쓰는 표현이나 말이 뭐예요? 우리 아빠가 돌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제일 좋았던 거 뭐야? 아빠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야, 아빠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행복하대. 그럼 그전엔 도대체 무슨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디로 갔던 거예요, 도대체? 네, 중독의 포로가 되어서, 우울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거죠. 승현 형제님이 자기 옛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든 게 우울화가 된대. 아무리 좋고 기쁜 일이 있어도 우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왔다 가면 우울화가 시작이 될 수 있어. 가족들이 또 떠나갔어. 나는 혼자 남았어. 이러면 우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포로들은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노예니까. 우리는 포로들이니까. 그게 노예 근성이고 포로의 근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독의 강력함이에요. 이놈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향하게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울에 빠뜨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빠뜨리고, 또 남들보다 더 못 가졌으니까 더 애를 쓰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독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의 이 무시무시한 본질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탄의 작용들이죠, 그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좋은 일조차도 우울화시키고 중독화시키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층에 올라가는데 제가 돌아온 탕자의 사진을 거기다 딱 해놨잖아요. 렘브란트의 그 사진을. 전 정말 제가 그 사진을 좋아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잠옷 심대하기 때문에.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도 거기서는 내가 밥술이라도 그래도 좀 얻어먹겠지.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게 하겠나 해가지고 돌아올 때 옛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상고가 아직 먼데. 그 보기에 저기 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잖아요. 걔를 잡고. 그 그냥 추레한 모습으로 온 그 둘째 아들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좋은 신을 가지고 와라.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 반지를 다시 가지고 와라. 반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야 돼요. 저 세상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 세상은 계속 그렇게 굴러갈 겁니다. 오늘날 저 세상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은 폭력과 만몬 두 가지예요. 전쟁도 다 폭력의 그 연장선이잖아요. 그런 폭력은 남들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방법들 자체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실패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의 게임과 룰을 우리들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 가서 또 막 그 세상의 수레바퀴에 들어가서 아웅바둥하며 싸우고 이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삶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만몬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핵심은 오늘날 만몬이에요, 만몬. 그것은 전에 우리가 열왕기 설교를 하고 열왕기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보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왕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거짓무고하게 하고 그 땅을 갈취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럴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것은 다시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그 슬픈 생활을,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포로된 세상으로 내가 벗어나서 자유케 해주겠다. 어제 8월 15일 날이 광복의 날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새로운 광복과 자유의 빛을 비춰주겠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12년 전인가요? 우리 근효 형제님 지금 12년째인가? 근효 형제가 이때 왔잖아요. 그죠? 8월 15일 날 입소했나 뭐 그랬잖아요. 언제? 13년 차요? 13년 차, 예. 근효 형제 13년 됐어요. 단주한 지. 박수. 저는 그래서 8월 15일 날이 되면 대한민국 광복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근효 형제가 단주하고 단중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근효 형제가 입소하는 날 내가 그랬거든요. 형제님 여기 1년만 잘 견뎌. 그럼 내년에 새로운 빛의 세계를 만나게 될 거야. 광복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광복절 1945년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우린 기억도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적어도 중독의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 중독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복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빛 가운데 나아가고 새로운 자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실들을 다 끊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따라 나오라가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하기는 이곳에서 세상을 거스러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익히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참한 노예 상태로 또 포로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배우고 익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직접 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새 역사가 우리들 모두에게 쓰여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